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감염과 그런 문제들, 또 비록 중국 땅이지만 폐쇄되고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식적인 그런 TV는 못 보지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많이 걱정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우리를 고통으로 빠뜨리고 또 두렵게 하는 일들은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공포와 또 그런 가지고 있던 마음보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또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보통적인 일이 아닌 이런 심각한 위기와 그런 고통 속에서 어둠은 더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단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밝혀지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 이 문제점들을 우리는 뭐 당장은 문제 없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왔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또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그 문제들이 뭔가를 그냥 쟤네들 나쁘네 저기 빠지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세상 속에서 잠식되어져 가는 그 상황들의 문제 이면의 한 가지씩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런 것에 우리가 감염되어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4가지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어둠의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위장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젊은이들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 어른 세대들은 뭐 6.25도 겪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나름대로의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또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보여지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어려움들, 관계가 너무 힘들고 너무나 풍요로움 속에서 외로움을 너무나 느끼고 있는 그 청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외로우십니까? 그런데 이런 외로움들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은 내가 위로해줄게, 널 위로해줄 수 있어 라고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로가 진실된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를 이용하기 위해, 숫자를 채우기 위해, 또는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 사람의 어떤 진실된 그 마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거짓되게 그 사람을 위장하며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동영상들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성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그 위로를 대체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위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 가면 그것이 이단의 단체이든 그것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이든 그곳에 가면 위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 목사가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위로는 여러분을 진짜 위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가 어떤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빛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빼앗기 위한 위로라면 거짓으로 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사전조사해서 알고 왔는데 처음 본 것처럼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조사를 다 해놓고도 거짓말로 혹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이런 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치 그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가짜 성령의 역사를 막 보여주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그런 거짓된 것들이 성공의 기회가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끌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일요일 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창피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짓된 것들을 서슴없이 또는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는 것이요. 또 위로에 있어서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 왜 상투적인 교회적인 언어로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왠지 굉장히 여러분 무슨 CF에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아시죠? 그거 모르세요 혹시? 굉장히 정색하면서 영혼 없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인기가 끌어서 그걸 CF로 찍기도 하고, 그 내용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표정은 그렇지 않은 표정. 우리도 그렇게 잠식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의 문제는요, 단순한 그냥 조금 내가 속인 거야 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실 때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간교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요,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 어떤 얘기예요? 과장되는 거예요. 과장되는 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뱀이 이거 모르는 게 아니죠. 사단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과장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과장법이 전염돼가지고 이 하와의 모습 속에서도 만지지도 말고 또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서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은요, 그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거짓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거짓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거짓을 나타내기 어떻습니까? 뭐 이제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단순히 지금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작년 8월 15일부터 8월 15일 날 북한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도망가요. 또 10월 며칠 날 또 공격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몇 월 나오는지 아세요? 4월 며칠 날 또 미군이 철수하고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남발하는 거예요. 과장된 거죠. 미혹합니다.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지도 몰라. 어떡하지? 또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된 것이라고 필터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 그렇게 야, 너 여기 와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혹시라도 방해될지 모르니까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마. 여기 어딘지 누구한테 절대 발설하면 안 돼. 거짓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장되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무서운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요만큼 아는 내용을 이만큼 아는 것처럼 과장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그런 과장된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서운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것은 협박이에요. 협박. 니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여러분, 요번에 이 이단자체 어떻습니까? 이 성경 공부 안 하고 들어왔는데 이거 하다가 중간에 끝나면 너는 지옥이야. 여길 나가는 순간 너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협박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알리는 순간 너는 이제 큰일 나.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단 연구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 상담소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단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한번 가면 이틀이면 그냥 그 미혹에서 다 벗어날 수 있대요. 그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 내용들을 착착착 들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너 갇히게 되고 아무것도 못 먹게 되고 절대로 우리 여기에 들어올 수 없게 되고 너는 협박당하면서 피해 입을지도 몰라.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단에 빠진 친구들을 붙잡고서 야, 우리 이단 상담소 한번 가보자 그러면 난리 치는 거예요. 막 3층에서도 막 뛰어내려가지고 도망친대요. 핸드폰을 나 들켰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와서 경찰하고 데리고 와서 부모가 학대한다. 그러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협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 협박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에서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그만둬야 돼? 너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살 수 없어? 이런 협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본인이 이제 하도 막 시달리니까 협박인지도 모르고 그냥 힘만 드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자꾸 숨겨요. 네.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위선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숨깁니다. 위장으로 교회 모양도 해놓고 또 뭐 복음방이라는 것도 막 해놓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간판이 있어요? 없어요. 드러나는 교회는 74개 교회밖에 없고요. 나머지 뭐 위장으로 하는 그런 뭐 센터나 뭐 기타 가르쳐 준다든지 뭐 그런 뭐 영어 공부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걸로 접근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들어가서는 마지막에 이 과정을 다 수료해야지만 그제서야 여기가 이곳입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스개 얘긴데요. 이 이단단체에서 제일 싫어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해준 친구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목사님하고 친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숨기고 하려고 하면 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청년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도 싫어한대요. 왜요? 또 공동체 나눔 가면은 저 여기서 성경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또 그게 발각되니까, 숨긴 게 발각되니까 탈락.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게으른 사람이 싫어요. 공부하다가 연락도 안 받고 안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거 안 돼. 탈락시킨다. 그렇게 그들이 그곳을 숨기고 자신들의 그런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둠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도 뭐 부장님이 갑자기 너랑 나랑만 알고 이번에 일을 이렇게 처리하자. 그럼 별 문제 없을 거야. 숨김이에요. 거짓이고 숨김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저기 교수님 뭐 페이퍼 다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점수 매기고 컨닝해서 이렇게 통과하자. 숨김이에요. 요즘은 상대평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쟁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긴 하지만요. 그런 숨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위장적인 그런 위로와 어떤 거짓된 그런 모습과 협박이 있고 숨김이 있는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우리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번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이단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았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았어?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냥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심각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느 순간에 내 옆에 누군가가 어떤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런 위장적인 위로와 그런 거짓된 모습과 협박적인 세상의 모습과 숨김에 우리도 잠식되어 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이 오늘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들이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여러분의 도전으로 들리셔야 돼요. 아멘? 아멘. 왜요? 그냥 세상에 대충 그냥 거기 빠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조용히 살래요. 지금 저 챙기기도 힘든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협박 속에 있고 그렇게 숨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물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삶에 대한 물음표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해야 되고 여러분 결국은 어둠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이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 거룩함을 선포하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드라마를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이 막 시원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2개의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제 끝났지만은 낭만 닥터 김다무와 또 이태원 클라스. 어제도 바삐 하다가 준비를 다 못했는데 이거는 보고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시 반까지 그거 보고 나서 1시 반까지 하고서 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주인공이나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제 마음을요. 맞아 저거야. 저런 선포를 해야지.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익감이 있는 분 있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그래 이건데 저는 왜 이렇게 저런 그 멋진 그런 그 텍스트를 담아내지 못하는가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걸 향해서요?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요. 위선을 향해서요. 거짓을 향해서요. 협박하는 걸 향해서요. 숨기는 걸 향해서 주인공들이 또 어떤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도우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낭만적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훨씬 클래스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인생들이 거룩한 클래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구별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어둠이 하는 그 일에 반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동합니다. 구별된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삶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위선의 위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무슨 청년 회장이니까 또는 나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급이 있으니까 너 내가 이렇게 좀 위로해 줄게. 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너는 이렇게 살면은 다 끝나 괜찮아 내 말대로 따라와. 여러분 이런 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있는 상처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위로는 내가 그냥 이끌어서 너 이만큼까지 따라와가 위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왜 아픈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위로예요. 누가 우리에게 주신 위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위로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셨던 위로예요. 그 위로가 진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빛나도록 하시는 그 위로가 진짜로 전해지게 될 때 나를 따르거나 또는 내 말대로 하는 그런 위로가 회복되는 위로가 아니라 그 인생 스스로가 아름답게 빛나도록 세워지는 그 위로죠. 여러분 세상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 성공 못해 확실한 어떤 걸 채울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바에 난 망하고 말겠다. 이 거룩함이 있어요. 클래스가 있어요. 거짓말할 바에는 시험 빵점 맞겠습니다. 공부를 하셔야죠. 빵점 맞으면 안 되고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호주에서 랭귀지 학교 가서 이제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하지 못하면 이 6개월 한 공부에서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 급으로 올라가야 이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요. 한 2-3명 정도가 그런 속에서 너 그럼 3개월 더 랭귀지 할래? 그러면은 몇천 불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시험 보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영어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호주는 희한하게 강북관이 없어요. 시험 문제 딱 주고서 나가버려요. 그 말은 적당히 보고 통과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던 친구들이요.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핸드폰하고 사전 꺼내가지고 막 하고 있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 이거 못하면 우리 가족들 돈도 없어서 이제 지금 힘든데 통과를 해야 되겠는데 양심에 찔려요.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라이팅과 리딩 그 독해 시험을 보거든요. 라이팅 시험이 왔습니다. 퍼블릭 그 공공장소의 흡연에 대한 얘기였어요. 지금은 뭐 다 금지됐지만요. 흡연에 대한 얘기. 제가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떤 신학생으로서 가졌던 마음들을 또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써들어서 한바닥을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독해 시험을 봤어요. 문장 하나랑 문제가 5개 있었는데 그 문장의 80%의 단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 그 친구들은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전 찾아가면서 답을 쓰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무조건 문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 같다. 한 지어주세요. 그리고 단어 하나는 모르겠는데 그 단어를 채우는 그 중간에 그 문맥들이 이런 뜻일 것 같아. 그러고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통과됐어요. 네.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통과돼서 돈도 안 나가고 한 달 쉴 수 있었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거짓된 그런 순간에 타협하지 않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거룩한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제가 거기서 떨어졌어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었겠지만 그래도 저는 떳떳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물론 그것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위협적으로 너 이렇게 준비 안 하면 세상에서 성공 못해 인정 못 받아 협박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다가올 때도 여러분들 나는 그 기준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어요. 박세로이가 장가의 회장과 싸울 때 타협을 협박을 합니다. 장가 회장. 그때 박세로이는 어떻게 하죠? 당신과 나는 원수니까 이게 선포하죠. 전쟁 선포를 해버려요. 이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협박당한다고 그 협박이요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쫄게 만드는 세상의 일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약한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로 물리쳐 주옵소서 선포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요 숨기지 마십시오. 드러내셔야 됩니다.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소금처럼 귀한 영양분이 되어야 됩니다. 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나는 뭐 요 정도밖에 못 살고 우리 남편은 요 정도밖에 못 생겼고 못생겼다는 표현을 나는 뭐 학교를 뭐 요 정도밖에 못 나왔고 직장은 뭐 월급도 요만큼밖에 창피해. 숨기지 마세요. 떳떳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상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가는 여러분들 내면의 그 강함과 그 위대함이 그 거룩함이 나중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제가 확신드릴게요. 대기업 안 다녀도 또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봉급이라고 안 되죠. 연봉이 얼마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자꾸 그런 거 따라가려고, 그런 급이 되려고,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여러분 자신의 지금의 삶의 그 아름다움들을 숨겨버리고, 아직 멀었어, 안 될 것 같아, 이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존감을 어떻게 바닥으로 떨어져요. 언제 그러면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가 올 것 같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없어요. 뭐 삼성 대기업 회장 되기 전까지 없어요. 그거 돼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대로 존귀하고 거룩하고 클래스 있는 인생들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내가 사랑하는 백성 너희들 우리들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그 거룩한 삶을 클래스 있는 급이 되는 신앙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할 때가 박세룡이나 한석규 씨가 하는 낭만각도 김사부가 하는 그 말보다 훨씬 더 멋진, 이야 그래 사이다 같은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위선을 향해서, 협박을 향해서, 그 거짓을 향해서, 숨김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소망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자꾸 위선을, 거짓을, 또 협박으로 숨기며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짓이 아닌 진실된 그 협박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숨김이 아닌 멋진 삶으로, 빛나는 삶으로 그렇게 클래스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